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10계명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나온 그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이 계명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크게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다뤘듯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으로도 나를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축소시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더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내가 너희에게 나를 알리는 대로 나를 알아라 라는 그런 하나님 뜻이 담겨 있었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계명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뜻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연결되는 게 뭡니까? 그 만든 형상에게 절하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랑 절하고 섬기지 말라. 우리가 지난 시간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절하고 섬기지 말라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절하고 섬기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라는 그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계시한 그것을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참되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참되게 예배하는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뭡니까? 오늘은 이 부분을 좀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참되게 예배하는 것, 그것을 이제 이 시편 95편을 보면서 이 참된 예배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참된 예배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배의 시작과 혹은 중심, 그리고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편 95편이 우리에게 이러한 세 가지의 예배의 구성 요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영역, 그곳에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참된 예배는 언제나 진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예배는 순종이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구성 요소인 거예요. 그럼 먼저 참된 예배의 첫 번째 요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참된 예배가 뭐라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언제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 여러분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95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시인이 무엇을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국어로 그 앞에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건데, 이것을 직역으로 하면 그분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내포한다는 거죠. 이게 참된 예배의 어떤 의미에서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전 시간마다 제가 그 제사장의 기도 있잖아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향하여 너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여기서 얼굴이 3번이나 반복돼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면전 앞에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는요.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이 시인도 그걸 알아요.
이따가도 얘기하잖아요. 모든 뭐 만물 뭐 이런 것들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건 압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그분 앞이라고, 그분의 얼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곳에 나아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 부를 수 있는 아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공간, 그 영역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확히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지금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면전, 하나님의 또 임재라고 할 수 있는 그것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마치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나는 것과 대통령의 자녀가 대통령 집의 방에서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다른 것과 이제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것은 또 이 유명한 화가의 그런 작품들을 갤러리에서 이렇게 보는 것과 그 화가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다른 거라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분명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걸 압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밝히 드러나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그는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곳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대면하여서 보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그분과 더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더 가까이, 내가 평소에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는 이런 모든 측면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인격적인 그것을 관계라고 하는데, 그럼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예배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예배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럼 뭡니까? 그것은 내 편에서 나의 어떠함을 그 대상에게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대상이 나의 그 어떠함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또 반응해주는 그런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의 어떠한 내용이 분명히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한 대상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더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은밀한 어떤 것까지도 공유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공유해요. 자신의 두려움도 공유하고, 또 자신의 어떤 소원, 바람도 공유하고, 자신이 힘들어하고 연약하는 그런 부분들도 공유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대상과 친밀함이 있고, 그 대상에게 그렇게 나의 어떠한 것들을 다 공유해도 안전할 것이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대상이 내가 이런 것들을 막 공유하고 알렸을 때 그런 것들을 뭐 지적하거나 혹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들을 같이 공감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 내가 그런 것을, 나의 어려움과 그런 어두움과 은밀한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 둘이 연결된 것을 느끼잖아요,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나아가면 이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것을 여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감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다루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면전은요, 바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있다,
아, 그래, 하나님 계시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깊고 인격적인 차원에서 그분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아,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감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런 문제들, 걱정들, 그런 것들을 내가 내놓을 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같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정과 이런 인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내가 어떤 현실에 불안해하는데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이 주는 든든함, 이런 것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갤러리에 가서 화가가 그린 멋진 그림 작품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예배는 수목원에 가서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놀라우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예배로 나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긴 하지만, 예배는 여기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나를 인격적으로 다루신다는 것을 감각하고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막 들어와서 뭔가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에 있는 것을 자기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것, 거기에서 경험한 그 인격적인 관계, 그것의 구체적인 그 내용은 뭡니까? 어떻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두 번째, 그것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다룰 건데요. 바로 참된 예배는요, 언제나 진리에 의해서 마음이, 그리고 나의 전인격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영향받는 겁니다. 진리에 의해서 마음이 불붙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면, 참된 기독교의 예배는 언제나 객관적인 그 진리에 의하여서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십시오. 3절 보세요. 3절. 자, 3절부터 우리가 그 끝까지요. 사실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3절에 번역이 안 된 게 뭐냐면 바로 그 맨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빠진 거예요. 찬양하자, 예배하자, 노래하자 해놓고서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가 그 이유예요. 왜 예배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다시 6절에 예배하자, 무릎을 꿇자 이 요청이 있고, 그 다음에 7절에도 사실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그리신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여기 두 개 다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바로 성경의 진리예요. 객관적인 성경의 진리를 지금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시인이 이러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자기 백성 삼으신, 그분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인, 그런 구원의 사건,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지금 예배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항상 예배의 중심입니다. 오늘날의 분위기는 예배라는 것을 자꾸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나 어떤 형식을 행하는 거 있잖아요. 미사에 가서 뭐 천주교에서 막 이런 행사를 이렇게 형식, 종교 의식을 갖는 거,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감각적인 무엇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객관적인 진리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찬양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냥 있는 그대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것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요. 성경이 계시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는. 그렇죠? 그 7절부터는 뭡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왕이신 분,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의 백성,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그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다. 이게 뭡니까? 다 하나님이 행하신 객관적인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가 예배 행위의 중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진리가 마음에 불붙어서 터져나와야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될 때,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가치 있는 분이신지, 존귀한 분이신지를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군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게 마땅하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땅하군요. 그렇게 그 반응으로 드리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가 작은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전부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예배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진리에 의해서 참된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에 의하여서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전반적인 것들이 반응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좀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어떤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약간 올드한, 안틱한 그런 목걸이를 한 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이 목걸이가 조금 독특하지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그냥 예쁘다 한 정도예요. 가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어느 날 좀 보석을 볼 줄 아는 그 친구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게 몇백짜리인지 아냐고 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목걸이를 갖고 있던 그 한 여인이 뭘 지금 발견하게 됩니까? 이 목걸이에 관한 엄청난 객관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이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해요. 그렇죠? 먼저는 아마 감정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겁니다. 내가 갖고 있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았던 그것이 아무렇게도 여겨지지 않았던 그런 물건인데 이 목걸이가 그때 이후 그 객관적인 진리로 말미암아 전혀 다르게 여겨지죠. 그렇죠? 그거 엄청나게 들뜨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분이 괜히 좋아지죠. 그것을 매일 그동안 봤을 때는 아무런 감정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부모님이 주셨다 이런 정도였는데 그 진리가, 그 목걸이에 관한 그 진리가 그녀의 마음을 불붙게 하는 거예요. 진리에 의해서 감정이 움직여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녀의 의지가 또 달라져요. 의지적으로 그녀는 그 목걸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렇죠? 이전에는 아무 데나 놓고 때로는 한참 없어졌다가 겨우 찾아내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이 객관적인 그 목걸이에 관한 진리를 알고 나서는 그 목걸이를 어디다 두었는지를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항상 기억할 거야 다짐하게 됩니다. 의지가 달리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목걸이를 향한 그녀의 행동이 전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목걸이에 관한 객관적인 진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기 삶 전체를 바라보는 총체적인 관점도 달라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의 가치, 이 목걸이의 가치를 아니까 자기 인생을 이제 달리 본다는 거예요. 이 목걸이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살 수 있고 하면서 뭔가 그동안은 꿈꾸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자꾸 상상하고 자기의 삶의 전반을 그것을 기준해서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 객관적인 어떤 진리가 전혀 다른 그런 감정과
어떤 이 의지의 반응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것, 그것도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 그냥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그럼 진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진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진짜 참된 감동과 뜨거움과 의지와 또 그 삶의 총체적인 관점을 바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예배하지 않는가?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걱정이 있어요. 그 걱정을 가지고 내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니까 어느 정도 마음에 좀 위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또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다시 이전처럼 동일한 것으로 또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예배한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예배는 이 예배 중에 하나님에 관한 어떤 생각, 이 성경의 어떤 구절, 이 어떤 진리가 자신에게 새롭고 놀랍게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전엔 아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제 하나님 알겠어 하는 그 측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취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적용시킨 결과입니다. 이전에도 많이 들어본 건데 갑작스럽게 그것이 달리 여겨지는 것이죠. 자기에게 진짜 적용되는 그런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그분의 가치를 보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그분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고 주어진 모든 현실을, 나의 어떤 상태를, 상황을 달리 보게 되는 거, 이게 예배이고요. 예배의 핵심부예요. 지금 이 시인이 지금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것에 영향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에, 그분의 선하심에, 용서하심에 충격을 받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는 그냥 어떤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 부분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어떤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런 영향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영향을 받는가,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참된 예배의 세 번째 요소는요, 바로 복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네. 여러분 여기서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왕 앞에 신하가 엎드리는 거예요.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순종하겠다.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은 오직 그 대상을 완전히 신뢰할 때만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을 무방비 상태에 두는 거죠.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은 어떤 내가 협상 혹은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럼 결국 참된 예배에는 이런 결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 앞에 마땅히 그런 순종으로 이렇게 복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부분이 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긴 원해요.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하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반응해서 순종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원하는데 순종 원하지 않아요. 이건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거는 원하지만
서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결혼 관계는 원치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전적으로 원래 같이 사는 것은 결혼해서 그렇게 서로 서약하고 상대방에게 헌신하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결혼이고 그게 마땅한 그 부부 관계인데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온전히 자기를 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게 있고 자기의 독립성을 포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그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격정적인 경험, 그런 것만 원하지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거해도.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뭔가를 경험하고 내가 받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거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냥 동거는 하고 싶은데 같이 살진 않겠다. 결혼 관계로 살지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으면 언제나 전적인 그 내 편에서의 헌신으로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참된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가면은 뭔가를 경험하거든요. 종교적인 무엇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또 성도, 서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대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원하지만 나는 헌신하지 않겠다라고 대할 수 없는, 대하는 그럴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과 부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죠? 그렇죠? 부담이 몰려오죠? 그럼 놀랍게도 이 시편이요. 어떻게 끝납니까? 그 8절에 보십시오. 8절을 보면 뒷부분에 후반절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는 게 자기 죄성이 있는 인간,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인간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로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완악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란 부분에 있어서, 복종이란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요, 결국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길 바라고 하나님이 내 뜻에 꺾여서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여러분 11절에 말하는 그 안식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진리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서 나의 연약함, 한계, 죽음, 그리고 의존성을 겸허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도울 수 없음을 아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고 내 인생의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고 내게 유익한 것을 잘하는 분이고 그래서 나는 마땅히 따라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보다 크신 분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의 한 정말 작은 부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모든 것을 헤아릴 수도 없고 그분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 없이는 참된 예배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요구, 넌 나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하는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품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럼 두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이 시편 95편에 나오는 이 후반절의 내용이 말하고 있듯이 소극적으로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그렇죠? 시인이 말하고 있듯이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는지, 하나님의 안식에 어떻게 못 들어갔는지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먼저 소극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셔서 어떤 구원의 일을 행하셔서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자기의 안식을 버리셨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천장에서 성전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죠.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그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것이고 아무나 그곳에 못 들어가던 그런 곳이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갔던 그곳이었죠. 그런데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식을 잃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예배하는 게.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복된 안식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의 이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고요. 그곳에서 진리로 계시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놀라워하고 그리고 그분께 합당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결국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순복하는, 순종하는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듯이 우리 삶에 놀라운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안식이 그런 안식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을 예배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안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문제가 많고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안식을 소유한 자답게 든든하게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세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는 그 현실을 살게 되는 거죠. 예배한 자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